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서 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때가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하늘로부터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갈망하고 목마른 가운데 사모 있는데 이게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온 세계 가운데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사모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복된 장마비가 쏟아져 내리면 그 메마른 땅이 이 생기를 얻고 이렇게 활기를 찾고 춤을 추듯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성령의 시대가 되었기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또한 성령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된 장마비가 하늘에 내려도, 땅으로 부어 내리고 있어도, 여러분 그 여름날에 가끔 보면 이렇게 장독대 위에 그릇이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그릇이 있죠. 이게 하늘로 그릇이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해가 뒤집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는 복된 장마비가 내리고 적셔서 그 만물을 솟아나게 하지만 그 뒤집어 있는 그릇만은 이게 그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각자 거기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온 세상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살리는 영, 소망의 영, 기쁨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형통한 삶, 능력의 삶, 지혜의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보면 그런 것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생활의 환경은 열악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궁핍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고, 또한 그 성령이 자신의 삶에 실제하신 분을 경험할 때 그 궁핍한 환경에서도 천국을 노래하고 그 천국이 자기 마음속에 임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윤택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우리 시대와 우리 앞서서 궁핍한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천국을 경험했던 그 신앙의 선진들과 비교해 볼 때 누구의 삶이 더 행복했는가? 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람 물질로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풍족해도 그 마음은 깨어져 있고 그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고, 때로는 이게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미래에 대해서 뭐 저축한 것도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 현재적으로 이게 천국으로 꽉 차 있는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가정도 천국이 돼서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그런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된 장마비가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속에 들어갈 성물을 만들 기술자들을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2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 건설에 대한 이 지시를 마치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쓴 두 돌판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채우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집중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겠다는 것이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질 때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탁월함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가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기술로 성전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될 때 그 부사렐이 갖추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표준세 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이 말은 이 오홀리압을 세워서 누구와 함께하냐면 앞에 나오는 부사레를 돕도록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걸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욱 준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그런 성물들을 다 만들도록 하겠다. 이거 봐도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우리의 자원으로 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좀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갖춰 주셔가지고 지혜를 또는 어떤 탁월성을 우리에게 갖춰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건설하고 그 안에 그 성물을 제작한 기술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더욱 지혜와 청명과 재주가 뛰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 묵상, 기도, 전도와 같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또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엑셀런트한 사람. 여러분, 평범하게 이렇게 보통 일을 할 때 이렇게 어느 정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탁월성이 나타나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든가 또 어떤 일을 처리해 갈 때도 보통 사람, 야, 저 친구는 이게 뭐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일할 때도 어떻게 저 정도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지? 그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탁월성 있게 일하는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할 수 있지? 참 대단하다. 근데 저런 엑셀런트한 면이 저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일까? 누가 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사모하기를 제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한 번씩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원과 모든 부와 모든 창조적인 능력의 원천이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 이렇게 나무들 하나 보더라도 형형색색, 나무 꽃들을 봐도 형형색색이고 바닷가에 그 물고기 하나 봐도 정말 형형색색이고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 조합이 너무너무 현란할 만큼 달라요. 저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죠. 때로는 가끔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세상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저 깊은 심연에 있는 물고기를 촬영하는데 보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해 신비한 그런 물고기가 있다는 거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면 그 하나님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이나 핸델이나 바하나 우리 우리 앞선 훌륭한 인류 문화의 그 예술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연을 산책할 때 이 자연의 숨결 속에서 그 안에 숨겨진 리듬 속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웅장한 그런 교향곡을 만들기도 하고 또 놀라운 음악과 또 그림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동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비범함과 탁월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세계가 없다. 그건 너무 하나님의 세계를 좁게 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자원은 하나님의 부유함 무궁무진하시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너에게 부족한 것들 하나님의 후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늘 그렇게 말해주셔도 맞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이 신약을 거쳐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경우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덧입어서 탁월한 감각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사기의 기드온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 유약하고 두려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됐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전하는 일이 두렵습니까? 나 혼자 뭐냐면 별로 이렇게 잘하지 못한 나 혼자 서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어렵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선한 일을 행하셨을까? 성령과 능력을 받으심으로. 또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기도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지치지 않고 기도가 힘이 있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기계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도 조금 하다가 보면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새 시대, 신약 시대가 되면,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36장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엘서 2장에서 그 선지자를 통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을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어지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을 힘입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을 열고 간구하면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임을 믿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맞지도 않는 말을 하신 적 없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통해서 그런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자신을 힘입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에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제게 있는 자원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속죄를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힘입으면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 때가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나 홀로 고아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